암에는 다양한 이름이 있습니다. 발병 위치에 따라서 암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검색을 해봤더니 암의 종류가 무려 99가지나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잘 발생되지 않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암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장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항상 움직이기 때문이다. 심장은 평생도록 움직입니다. 1초도 쉬지 않지요. 두 번째는 항상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부드러워서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뜨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뜨겁기 때문에 암세포처럼 나쁜 병균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뜨겁기 때문에 병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원리도 동일합니다. 신앙도 멈추고 굳고 식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생각해보면 굳어진다는 것은 참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혈관이 굳어지면 동맥경화가 되고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됩니다. 뇌의 혈관이 막혀서 뇌가 굳어지면 뇌경색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병들이죠. 굳어지거나 딱딱해지는 것, 단단해지는 것, 무서운 병들이 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도 굳어지는 것은 무서운 병입니다. 성경에서 심령이 굳어진다는 표현을 강팍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직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강팍이라는 말은 굳다, 딱딱하다, 까다롭다, 고집이 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3장 13절에 죄의 유혹에서 강팍해 됨을 면하라. 4장 7절에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계속해서 강팍한 심령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강팍한 심령, 굳은 심령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멈추지 않고 부드럽고 뜨거워야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드러움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호랑이 같은 야곱아, 사자 같은 야곱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지렁이는 연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저 부드러움으로 땅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렁이처럼 부드럽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세워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처럼 능력의 도구로 삼으신다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나는 호랑이 같은 능력이 없고 왜 나는 사자 같은 힘이 없는가 한숨 쉬며 열등감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지렁이같이 이빨이 없고 힘이 없고 발톱이 없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철은 잘 부러집니다. 그러나 연철은 부드러워요. 잘 휘어집니다. 휘어지면 다시 펴서 쓰면 됩니다. 연철이 쓰임새가 더 많아요. 부드럽다는 것은 쓰임을 받고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제일 위험한 것은 강팍한 것입니다. 굳어지고 완고한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요 무감각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나도 다 안다 비판합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했고 굳어진 마음으로 들었기에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고 큰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심령에 능력이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부드럽고 뜨거움으로 어떠한 영적 암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늘 궁금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치곤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말할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죠. 사도행전 3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므로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던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현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할 때 외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지 못하고 사라져 버렸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주도권이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슬그머니 넘어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도와야 되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역사를 이끌었던 사도들이 왜 점점 쇠퇴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주도권이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로 넘어갑니다. 8장에 빌립 집사로 넘어갑니다. 가끔 사도들이 등장하지만 12장부터는 아예 사라집니다. 12장에 보면 바나바에게 사도권이 넘어가고 13장부터는 바울께로 사도권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이 교회 시대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재했죠. 그래서 온 가족들과 그 가정에 있는 종들까지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되는 그 첫 번째 순간, 너무나도 귀한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잔치를 벌였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증거가 되는구나 기뻐했을까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냉랭하고 싸늘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에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냐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헬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할례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갇혀 구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을 비난하고 시비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받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열어놓은 복음의 개방성을 유대교회의 간습과 전통에 묶어버리고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교회로 만들어버렸어요. 바리새인의 구습과 잘못된 그 전통, 그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그 마음에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는 교회가 있고 뜨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는 사람이 있고 뜨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변화의 차이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지는 교회가 됩니다. 변화하면 뜨는 교회가 됩니다. 변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지는 사람이 됩니다. 변하기를 기뻐하고 즐겨하는 사람은 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기 싫어하고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됩니다. 그러나 변화하기를 즐거워하고 나이를 먹으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익힌 문화와 전통 그리고 관습을 놓치지 않고자 하는 관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편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는 교회가 되고 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는 기독교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세기 복음을 19세기 교육 방법으로 20세기 사람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교육이 되겠습니까? 교회 교육의 실패의 이유는 변하지 않는 교육 방법을 고집하기 때문에 교회 교육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도태하여 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하여 뜨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바다의 갑각류는 껍질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죠. 성장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낡은 껍질을 탈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탈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탈피합니다. 왜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이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어 주셨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에 하늘로에서부터 베드로의 눈앞까지 내려옵니다. 그 그릇에는 여러 가지 식재료가 담겨 있었는데 문제는 율법에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부정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었던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7절에 베드로야 잡아서 먹으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8절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속되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베드로에게 갇혀 있었던 그 편견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생각을 바꿔주시고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을 무능력한 편협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베드로의 확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왔어요. 율법은 부정하게 합니다. 더럽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변화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하고 더러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맛도 없는 인생, 그러나 맛깔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책망하시고 벌하시고 야단치시고 저주하시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우리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부정한 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신에 대한 편견의 변화입니다. 그릇 환상을 경험한 후에 바로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던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방 사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소식을 듣고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무 의심 알지 말고 함께 가라고 명령하셔요.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6명과 함께 명령대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어요. 왜 6명과 함께 갔을까요? 베드로를 포함하면 총 7명이 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안에 사람이 변화된 것, 성령이 임한 것,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7명의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7명이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7명이 똑똑히 생생하게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은 유대인만을 위한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나는 이 지역에서만, 이곳에서만 사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사도요, 온 세상을 위한 전도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자신에게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냅니다.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짜잔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의 남루한 차림에 한 알코올 중독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흐느끼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이 술 취한 사람은 그 죽은 아이의 신발을 모르게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걸 팔고 술을 마셨어요. 그는 죽은 아이의 아빠였습니다.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간증을 합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한 놈이 바로 저입니다. 찌꺼기 같은 나를 일꾼 삼아주신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찌꺼기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변화시켜 주셔요. 정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시카고의 부흥을 이끌었던 멜 트라더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기에 1억짜리 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면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죠. 이 수표를 지저분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기고 밟고 묻히고, 여러분 그렇다고 더러워졌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이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왜요? 이 수표에 가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워지고 때묻고 구겨졌지만 이 수표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저분해져도, 아무리 낡아도, 아무리 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희망이 없는 인생, 버림받은 인생, 구질구질한 인생, 그 인생이라는 사탄의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높아지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을 원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편견의 변화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들을 비방하며 그들의 허물들을 들추기에 기뻐하는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도 구원이 분명 필요한 사람이요, 그들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웃들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패배의식, 비교의식, 열등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웃에 대한 편견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통과 간습에 갇혀 지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변하여 뜨는 교회가 될 것인가,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구습에 갇혀 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변하여 뜨는 성도가 될 것인가, 지금 결정하시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교회, 변화되는 성도가 됨을 통해서 뜨는 교회가 되고 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